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우리 교재 56장 개인적 종말론, 개인적 종말론 이렇게 제목을 해놨는데 보통 개인 종말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368페이지에 그 서론 부분에 있는 것처럼 종말론을 얘기할 때 보통 둘로 나누어서 이 개인 종말론과 우주적인 종말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말론 할 때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또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종말론 그러면 다 곧바로 예수님의 재림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으로 해서 되는 그 종말론은 온 세계적이고 온 우주적인 종말론이에요. 세계가 다 끝이 나는 거지. 그렇지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언제라도 우리 개인이 죽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개인적으로는 종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의 죽음에 대한 내용은 개인 종말론 이렇게 보고, 세상의 끝을 얘기할 때는 우주적인 종말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종말론은 크게 두 분야로 나눠지죠. 개인의 죽음과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개인 종말론이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그 이후의 상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용은 우주적인 종말론 그렇게 다룹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서는 이 56장에서 개인 종말론을 다 다뤄요. 그리고 이제 57장부터 그 뒤에 연속되는 세 개의 장은 우주적인 종말론을 다루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론을 다룰 건데, 우리 교재 이 앞에 목차를 보면 내용이 두 개밖에 없죠. 첫째는 죽음에 대한 거고, 두 번째로는 중간 상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인 종말론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죽음 이후의 상태.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이 세상의 흐름을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요 연필 이쪽 끝을 창조라고 말하고 이쪽 끝을 재림이라고 말하면, 창조에서 이 세상 역사가 시작되고 재림에서 세상 역사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재림으로 해서 끝나는 이 끝이 우주적 종말론이에요. 재림, 심판, 천국, 지옥 이렇게 되고, 우리가 이 역사 중간 어딘가에서 개인이 죽으면 그게 종말이야. 개인 종말이야. 근데 이 개인의 종말에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해서 오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간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죽은 이후에 얼마나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중간 사이에 그러면 죽은 나는 어떻게 되느냐? 일반적으로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오는 천국, 지옥과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 지옥이 과연 같으냐 하는 문제가 생겨요.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천국, 지옥이 안 왔잖아요.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 이 종말론 서론을 얘기할 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미 왔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아직 완성된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만 와요. 그러면 완성된 재림 이후에 완성된 천국과 재림 이전의 천국이 얼마나 비슷한가, 얼마나 같으냐, 질적으로 과연 같다고 볼 수 있느냐, 또는 양적으로는 어떠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이 죽었다고 한다면 그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고, 그 죽은 사람이 천국 갔다라고 할 때에 그가 가 있는 천국이 재림 이후의 그 천국과 같은 천국이냐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루는 게 바로 이 중간 상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그 부분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성경에는 이 중간 상태에 대해서 별로 다루고 있는 구절들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기 때문에 교리적으로도 중간 상태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이렇게 탄탄하거나 확고하다고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이 교리의 어려운 점이 뭐냐, 거기에 대한 여러 견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중간 상태에 대한 내용이 좀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죽음은 조금 짧고, 그래서 첫 시간은 죽음만 조금 짧게, 조금 1시간 정도 짧게 다루고 뒷시간 조금 더 길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반반 나눌까 하다가 중간 상태 앞부분 조금 다루고 그 다음에 할까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죽음에 대한 내용은 조금 짧게 하고 중간 상태에 대한 내용은 조금 길게 해서 2번의 이 개인 종말론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 종말론을 다룰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 개인의 죽음에 대한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죠. 여기 369페이지 첫째 줄에 있는 것처럼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죽음의 불가피성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 누구도 죽지 않고 그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이제 성경에 2번 나오죠. 에녹하고 엘리야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이제 이 죽음과 관련된 논의에서 조금 어려움을 주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둘을 제외하면은 아무도 죽지 않는 사람은 없죠. 이게 이제 죽음의 불가피성인데 히브리서 9장 27절 이제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죽음은 결정된 사실이다. 아무도 피해갈 수 없다. 근데 이제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문제하고 연결되면 조금 더 복잡한 어떤 내용으로 발전되죠.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이나 고린도후서 5장, 빌립보서 1장에 이제 여기 소개된 구절들을 보면 이 죽음 또는 이제 우리 개역성경은 사망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죽음이 여기 표현이 패퇴 이렇게 돼 있죠. 패배하고 후퇴를 했어. 그러니까 이전의 세력을 잃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죽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죽음이 예수님과의 전쟁에서 패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권세를 잃어버렸어. 그러면 죽음이 예수님과의 전쟁에서 졌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안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 죽음이 패했으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죽는단 말이지. 그러면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패했다 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될 수 있죠. 어차피 불신자만 죽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도 죽는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의해서 죽음이 패배했다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우리한테 거의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모든 질병을 물리쳤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질병에 안 걸려야 되겠지. 물리쳤는데도 질병에 걸린다면 물리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마찬가지로 죽음을 물리쳤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 그거거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죽음을 물리쳤기 때문에 죽음의 힘을 뭐라 그럴까 밀어 제끼고 밀어버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신 거거든. 그러니까 죽음이 더 이상 예수님을 붙잡고 있을 수 없도록 힘이 다 빠지도록 만든 것이.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죽음이 그런 시기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 이 녀석 계속 되게 왔다 갔다 하고 신경 쓰이게 하네. 잡았다. 여기 모기도 되게 커. 산이라서. 네, 산모기다. 그래서 이 문제도 조금 이제 뒤에 다루게 되긴 할 거고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사람, 또 어떤 사상, 어떤 종교도 이 인간이 죽는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아요. 죽음이라는 거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 여기 하나의 이제 예외로 미국에 있는 사이비 종교라고 이단이라고도 할 수 있고 크리스천 사이언스라고 하는 집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기독교 과학 이렇게 할까? 이제 이게 좀 독특한 이 기독교 신앙을 과학적으로 본다고 하기는 집단의 명칭은 크리스찬 사이언스인데 사실은 별로 과학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장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경험하는 질병이나 죽음이나 이런 것들은 다 착각이라는 거야. 그 실제가 아니고 착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크리스찬 사이언스라고 하는 그 집단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이 크리스찬 사이언스 같은 집단은 죽음을 부인해. 죽음이라는 건 사실 없어 라고 주장을 하는 거지. 근데 그 크리스찬 사이언스를 제외하고는 어느 집단, 어느 종교도 죽음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 크리스찬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다른 학자의 글이 여기 소개되죠. 각주 1번에 제임스 스노우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 사이언스에 대한 진실 이런 책을 통해서 이제 지적한 걸 보면 이 크리스찬 사이언스라고 하는 집단을 처음 만든 사람이 여자인데 메리 베이커 에디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가 죽었거든. 그러니까 야 너희들이 주장하는 대로 하면 너희 집단의 설립자인 이 메리는 어떻게 된 거냐? 그럴 때 죽지 않았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죽어서 이제 더 이상 앞에 나와서 뭔가 활동을 하거나 이렇게 못 하잖아요. 죽어서 땅에 묻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갖고 얘기를 해도 너희들 주장하는 것이 맞지 않다. 너희들은 죽음을 인정을 안 하는데 그러면 메리는 어디 간 거냐?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도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지. 주장은 그렇게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크리스찬 사이언스라는 집단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죽음이라고 하는 존재 또 죽음이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나 집단은 없고 이론적으로는 죽음이라는 건 없어라고 얘기하는 이 크리스찬 사이언스도 실제적인 부분에서는 그 문제를 피해가지 못한,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일치가 있는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누구도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없지만 또 그 모든 인간이 죽으니까 당연히 나도 죽겠지. 나도 인간에 속해 있으니까 모든 인간은 죽을 것이고 나도 결국은 죽을 것이지만 이 현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도 죽는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시대와 문화 자체가 죽음을 터부시하고 멀리하고 가급적이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꼭 이 시대만 그런 건 아니고 모든 시대가 다 그랬겠죠.
그래도 이 시대에 더욱더 강조점을 두는 것은 우리 때, 내 기억에도 내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할머니가 같이 사셨어요. 이제 연세 많으시고 이제 치매셔서 나도 할머니에 대한 기억은 많지는 않지만 우리 때만 해도 대가족이 종종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 아이 자녀 세대, 부모님 세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같이 사는. 요즘에는 그런 데를 거의 보기가 힘들잖아. 3대가 같이 사는 대가족이 없잖아. 거의 핵가족으로 부모 자식 아니면 부모 자식 있어도 자식이 따로 나가서 사는. 그러니까 요런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옮겨오면서 뭐라 그럴까 놓쳐버리는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죽음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가족으로 살다 보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죽음에 직면하게 돼. 할머니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하는 걸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같은 핵가족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셔도 그게 별로 피부에 와닿질 않아. 떨어져 사니까 어차피. 근데 이제 같이 살다 보면 늘 보고 얘기하고 이랬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죽는다는 게 뭔가 이렇게 죽음을 직면하고 생각하게 되고 이러는데 지금 이 사회는 그런 죽음을, 그러니까 내 가까운 사람이 죽는 것을 경험할 일이 대폭 줄어들고 거의 없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더더구나 죽음, 그러니까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잔치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 가는 게 더 지혜로운 거다. 왜? 죽음을 생각하게 하고 죽음을 준비하게 하니까. 근데 이 시대는 초상집 가는 것보단 잔치집 가는 걸 더 좋아한다고. 결혼식 가고 돌잔치 하는 거 하는 거 좋아하지만 초상집 가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게 그거죠. 초상집 가는 행동이 더 지혜로운 행동이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그리고 너도 죽는다. 이 사람 죽는 거 봐라.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인분 돌아가시는 거 보고 부모님 세대 돌아가시는 거 보면 나도 아직 부모님 다 살아계시지만 이제는 주위의 친구들이나 아는 분들 보면 부모님들이 대부분 돌아가시고 없어. 그럼 이제 우리 부모님도 이제 가실 때가 됐구나. 이제는 또 어느 정도 나이 먹고 친구들 중에서 먼저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 세대, 우리 세대도 이제 슬슬 가기 시작하는구나. 나도 멀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나의 삶의 자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뭐 주변에 부모님 세대가 돌아가시고 친구가 죽고 이렇게 해도 또 매일매일 살아갈 때는 별로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바쁘게 그냥 살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어떤 감각,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감각은 이렇게 뒤집으면 영혼에 대한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 삶에 대한 감각, 의식 그런 것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자꾸 이렇게 툭툭 건드려주면 이런 게 있구나. 내가 이것도 신경 써야지 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오로지 관심이 어떻게 이 땅에서 잘 살까, 잘 먹을까,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미이라 기술자들이 화장술 했다. 죽음을 은폐하려는 그런 것, 또 죽음을 표현하는 표현 방식도 완곡하게 죽었다 이렇게 안 하고 숨을 거뒀다, 돌아가셨다, 떠나갔다, 이런 식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떠올리는 어떤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약화시키고 완화시키는 방식으로 이 시대는 이 개인의 죽음을 우리 자신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는 방식으로 그렇게 행동을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의 실제, 죽음의 존재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간과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늘 죽음을 염두에 두고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그러니까 누가 그런 표현을 썼지만 우리가 보통 살아간다, 날마다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 죽음을 향해서 죽어간다. 날마다 죽어간다. 너무 비관적인 표현이 될 수가 있지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살 수 있는 날은 줄어들잖아요. 100년을 산다 그러면 50년 살았으면 이제 죽을 날이 50년밖에 안 남았어. 10년 살았으면 90년 남았을 텐데 50년 살면 살아간 만큼 죽을 날이 가까워지니까 마치 시한부 선고받은 사람처럼 죽어간다. 그래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론적인 영역으로 들어와서 죽음이라고 하는 게 그럼 도대체 뭐냐? 죽음의 본성 이렇게 돼 있죠. 죽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일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육체의 죽음, 그러니까 두 종류의 죽음을 여기서 얘기해요. 첫 번째는 육체의 죽음. 육체 안에서의 삶이 중단되는 것.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스톱되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육체를 가지고 움직인다거나 말을 한다거나 행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태.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죽음 할 때는 육체의 죽음을 가리키죠. 그래서 여기 세 가지가 그 밑에 나오는데 첫 번째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육체의 죽음과 육체와 영혼 모두가 죽는 것을 이렇게 대조시켜서 말씀하고 계시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서도. 그래서 육체의 죽음이라고 할 때 육체가 죽는 것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3장 37, 38절에 있는 것처럼 푸시케, 생명의 상실. 그러니까 사실은 생명이라는 것 자체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게 사실은 불가능하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사람을 놓고 볼 때 살아있느냐 죽었느냐라고 할 때 그 핵심을 생명에 두죠.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물론 생명이 있다 없다를 심장 박동으로 볼 것이냐 뇌를 기본으로 볼 거냐. 그래서 심장사, 뇌사 이렇게 나누는 것들이 이제 의학적으로 얘기가 되기는 하지만 그 생명이 심장에 있느냐 뇌에 있느냐 뭐 그런 것은 의학적인 이야기고 그걸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말하면 생명이죠. 이 사람에게 생명이 있으면 살아있는 거고 생명이 없으면 죽은 거죠. 그래서 생명이 더 이상 그 사람의 육체 안에 있지 않다. 심장도 뛰지 않고 뇌도 활동하지 않는다. 하면 죽은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이 떠나가 버린 생명이 육체 안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은 상태가 육체의 죽음이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오른쪽 페이지에 전도서 12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몸과 영혼의 분리. 그러니까 이 두 번째에서 얘기하는 것은 몸과 생명이 분리되는 거죠. 그 생명을 뭐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여기서는 생명이 아니고 영혼과 몸이 인간의 영혼과 인간의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육체의 죽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는 땅으로 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 육체는 죽는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이나 3장 또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생기를 호흡을 그에게 불어넣으셨고 그것이 인간에게 들어가서 인간의 어떤 영혼이 만들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이 하나님의 호흡에서 비롯된 인간의 영혼이 다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육체는 정지되는데 그 육체의 정지가 바로 죽음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죽음이 또 하나 두 번째 죽음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죽음에 대한 설명이 조금 보충적으로 나와요. 우리에게 익숙한 이 육체의 죽음이 끝이냐?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죽음은 끝이지 뭐. 죽음은 끝이지. 정말 죽음은 끝이냐?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죽음은 성경적으로 볼 때 죽음은 뭐냐? 죽음은 여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존재의 다른 양태로의 이행이다. 죽음은 이동이다. 죽음을 통해서 인간은 생명과 육체 또는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그 상태로부터 영혼을 가지고 사는, 육체는 더 이상 가지고 있진 않지만 영혼을 가지고 사는 그 상태로 옮겨가는 거다. 그 옮겨가는 과정이 바로 죽음이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의 삶으로 넘어가는데 바로 이 세상에서부터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는 문을 열고 통과하는 그 과정을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멸, 죽음으로서 완전히 다 없어지고 망가지고 멸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또 하나, 육체 죽음 외에도 또 하나의 죽음이 있는데 영적이고 영원한 죽음이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에릭스는 죽음을 둘로 나누면서 하나는 육체적인 죽음, 또 하나는 영적이고 영원한 죽음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보다 일반적인 것은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을 또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여기서 그 두 개를 합쳐서 얘기를 하지만 이것도 보통은 나눠서 이렇게 죽음을 세 종류로 얘기를 해요. 육체적인 죽음, 영의 죽음,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 일단 육체적인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죠. 영적인 죽음은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이 분리되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라고 할 때는 그의 영이 죽어있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래요. 여기 나오는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 때 죽었다 하는 것이 영적인 죽음이죠.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불신자들이 죽어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전도할 때도 그렇고 그게 멀쩡히 살아서 돌아다니는 사람들한테 왜 죽었다고 그러느냐?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고 영적인 죽음, 그들의 영혼이 죽어있다. 그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또 하나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과 인간이 영원히 분리되어 있는 지옥이에요. 지옥 가는 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도 하고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대로 하면
둘째 사망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이분은 에릭스는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을 그냥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하지만 나누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자, 육체의 죽음은 죽음의 초점이 육체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육체는 남겨지고 여기서 영혼이 떠나가면,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면 육체가 죽죠. 그 다음에 영적인 죽음의 경우는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면 우리의 영혼이 죽죠. 그러니까 이게 계단 올라가듯이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육체적인 죽음은 육체는 남아있고 여기서 영혼이 떨어져 나가는 게 육체적인 죽음이야. 영적인 죽음은 우리의 영혼은 여기 있고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영혼이 분리되면 이게 영적인 죽음이야. 그럼 영원한 죽음은 뭘까? 영원한 죽음은 이건 영적인 죽음만이 아니고 지옥에 영혼만 갈까요? 육체도 같이 가죠. 그렇죠. 부활한 육체가. 부활해서 다시 영과 육이 합쳐져서 부활체가 되는데 이 부활한 영과 육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영원한 죽음은 영적인 죽음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거지, 차원이. 영적인 죽음은 영혼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 육적인 죽음은 육체에 초점을 맞추지만 영원한 죽음은 영과 육 모두를 포함하고 있고 여기에 초점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지만 우리가 구원론에서 다뤘던 것처럼 성령님이 그들의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영적인 죽음은 꼭 영원한 죽음은 아니야. 물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곧바로 영원한 죽음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모든 사람이 다 영원한 죽음으로 가느냐? 그렇진 않아. 우리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일이 가능하다. 근데 영원한 죽음은 영만 죽는 게 아니고 영과 육체가 모두 죽는 거고 이 사람들은 회복되거나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영과 육 모두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간 사람이 다시 구원받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아예 이렇게 딱 세 개로 나눠서 설명하는 것이 더 좋아 보여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일단은 세 가지의 죽음 이해했죠.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세 가지 다 분리로 설명이 가능하다. 육체적인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 영적인 죽음은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의 분리. 영원한 죽음은 우리의 육과 영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 그래서 세 가지가 다 분리로 설명이 된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첫 시간에 이 시작 부분에서 제가 얘기했던 그 문제를 다뤄요. 그러면 육체적인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냐, 부자연스러운 것이냐 하는 문제. 372페이지.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간은 원래 죽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느냐, 죽지 않을 존재로 만들어졌느냐.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냐, 부자연스러운 일이냐.
그러니까 이제 죄, 타락 이전과 이후로도 나눠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타락 이후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원죄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인인 인간이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당연한 일이죠. 죄인인 인간이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죄가 없는 타락 이전의 아담 하와는 어땠겠느냐 하는 거죠.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 하와도 그들에게도 죽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까? 아니면 부자연스러운 일일까? 만약에 아담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타락하지 않았다면 죽지 않고 계속 살았을까? 아니면 타락하지 않아도 결국에는 얼마만큼 살다가 죽었을까? 하는 문제죠. 그리고 이제 아담 하와하고 아까 내가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타락 이전의 아담 하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그 예수님이 죽음을 물리치셨으면 적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안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예수님 믿는 사람도 죽느냐? 이 이제 아담 하와, 타락 이전의 아담 하와, 예수님, 예수 믿는 사람, 이 세 부류가 다 똑같이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냐, 부자연스러운 일이냐 하는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는 거죠. 여기 이제 결론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둘째 줄 끝에 보면 육체적인 죽음은 인간의 상태의 원래의 한 부분이 아니었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인간은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뭐라 그럴까, 조금 첨예한, 굉장히 이렇게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 한문 표현을 쓰면 타락 이전의 아담 하와는 가사, 죽는 것이 가능한 존재였을까? 가사적 존재였느냐? 불가사적, 죽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였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죽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느냐? 죽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느냐? 사실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논의를 한다고 해도 100% 이게 정답, 이렇게 답을 하기가 하는 것이 불가능한 문제예요. 이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하나님, 아담을 죽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죽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답을 들어야 그게 정답,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우리로서는 사실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에릭스는 인간은 불가사적 존재다라고, 이제 우리의 입장은 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나는 다른 입장이에요. 에릭슨하고 달라요.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게 내 입장이야. 그러니까 에릭슨은 인간은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원래 죽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은 죽는 존재, 몇 년 살다가 100년, 900년, 1000년 살다가 결국에는 죽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에릭슨의 입장이고, 나는 죽을 수 있는 가사적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결론까지 가면 에릭슨의 주장과 내 주장이 같아져. 왜냐하면
여기 372페이지 제일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둘째 줄, 그러나 그는 본래적으로 불멸적이지는 않았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원래 영생하도록 만든 건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에 얘기하고 뒤에 얘기가 달라지잖아. 원래 죽음은 인간에게 주어진 게 아니었다.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인간을 죽도록 만드신 게 아니다 그래 놓고, 또 여기 뒤에 와서는 원래 죽지 않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러면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돼버리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넘어가느냐 하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읽어봅시다. 셋째 줄, 그러니까 아담은 그의 본성에 의하여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는 생명나무를 먹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는 죽을 수 있다. 가사적이다. 죽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죽어야 할 운명이었다. 그리고 그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잠재성 혹은 가능성이 현실이 되었다. 우리는 그가 조건적인 불멸성을 가지고 창조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는 영원히 살 수도 있었지만 그가 그렇게 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죄를 지었을 때 그는 그러한 상태를 상실하였다. 자, 이게 에릭슨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헷갈리죠. 말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자, 처음에 에릭슨 뭐라고 얘기해요? 죽음은 원래 아담에게 주어진 그런 특징이 아니다. 그런데도 아담이 원래부터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진 건 아니었다.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하죠. 그럼 왜 이렇게 같은 문제에 대해서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개의 주장을 이야기하느냐? 이 두 개를 중재해줄 타협안을 내놓는 게 뭐냐 하면, 아담은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였다. 그게 어디에 있느냐? 타락과 관련되어서, 타락하지 않았다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죽지 않을 수 있었고, 선악과를 먹으면 타락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어떤 가능성,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는 양쪽의 가능성을 다 가진 존재였는데, 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선악과를 먹을 것이냐 먹지 않을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조금 뭐라 그럴까, 애매한 존재로 창조됐다. 그러니까 조건적인 불멸성, 조건이 붙은 불멸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경우는 이제 결국 결론은 같다라고 하는데, 나도 결론적으로는 조건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안에 원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힘을 가지고 창조됐다고 보지 않아. 오래는 살겠지. 아담도 900년 이상 살았으니까 우리 지금 현대 인류와 비교할 때는 몇 배를 오래 더 살긴 하겠지만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됐는데, 그가 영생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면 영원히 살 수도 있고, 선악과를 먹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렇게 창조됐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제 얘기가 달라지겠죠. 에릭슨은 불멸하는 쪽에 무게를 좀 더 두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조건적 불멸성.
불멸한다. 아담은 불멸하도록 창조됐다. 근데 그 불멸성은 조건적이다. 나는 반대로 아담은 죽을 수 있는 존재, 불멸하는 존재가 아니라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됐는데 그가 순종했다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불멸할 수도 있었다. 결론은 같은데 그 앞에 어느 쪽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몇 가지 논의를 하는데요. 일단 에릭슨이 밝히고 있는 것은 죽음은 원래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인간 상태의 원래의 한 부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타락 이전에 그냥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죽음의 요소를 아담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불멸성 쪽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나 위협은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다면 아담의 불멸성이 깨지는 거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죽음이 현실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고, 육체적인 죽음이 죄의 결과라는 증거로 제시되었던 몇몇 성경 인용 구절들이 사실은 그런 내용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두 번째로 여기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왜 죽느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다. 죽음은 죄의 결과다. 그러면 죽음이 죄의 결과라면 죄가 없는 아담 하와는 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원래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거지 죄가 없다면 죽지 않는다. 이렇게 보통 논의가 되는데,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와 관련해서 여기 몇 개의 구절, 3개의 구절을 소개하고 있어요. 에스겔 18장 4절과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죽음이나 영원한 죽음을 얘기한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서의 죽음. 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이렇게 해서 그 둘째 단락 제일 끝에 부분에 보면 이 구절은 육체적인 죽음이 인간의 죄로부터 왔다는 증거이다. 이것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의 일부가 아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앞의 결론으로 가는 거죠. 죽음은 죄의 결과로서 온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무죄한 상태로 창조된 아담 하와에게는 죽음의 필연성은 없었다. 죽어야 하는 존재로 창조된 것은 아니다. 라고 다시 자기의 입장을 확인을 하죠. 자, 육체의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창조되었을 개연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우리가 미리 땡겨서 읽었던 내용으로 다시 연결되죠. 그러나 본래적으로 불멸적이었느냐? 아담 자신이 원래부터 불멸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느냐? 그건 아니고 조건적인 불멸성이다. 생명나무를 따먹을 경우에 불멸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조금 타협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죠. 이제 세 번째 부분으로 넘어오면 373페이지 둘째 단, 그렇다면 죽음은 인간에게 자연적인 것이 아니다. 이게 이질적이고 적대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나왔던 그 제목으로 가는 거죠. 육체적인 죽음이 자연적인 거냐 부자연적인 것이냐. 에릭슨은 인간에게 죽음은 부자연적인 것,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원래 인간은 죽도록 창조되지 않았다. 조건적이지만 불멸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 라고 하는 이제 에릭슨의 입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죽음을 원수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 둘째 단 밑에서 한 둘, 넷, 여섯, 일곱째 줄 정도 오면 그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났기 때문에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지불해야 하는 부자연스러운 결과가 죄다. 그 다음에 셋째로 죽음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았다면 범죄하지 않은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보이실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어쨌든 죽음은 죄의 결과다. 죽음은 죄의 결과다. 그리고 인간은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죽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원래는.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을 존재로 만들어진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현상은 부자연스럽고 이질적이고 적대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에릭슨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나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사실은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불멸, 죽지 않는다와 죽는다가 있을 때 에릭슨은 죽지 않는다 쪽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나는 사실은 죽지 않는다와 죽는다의 중간 정도. 그래서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중간의 입장이다. 이쪽에 끼우러져 있는 게 죽지 않는 쪽으로 끼우러져 있는 게 아니고 또는 죽는 쪽으로 끼우러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애매모호하게 보이긴 하지만 중간.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선악과와 관련해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는 어떤 중간 입장이었다. 꼭 불멸을 강조할 것도 없고 죽음을 강조할 것도 없고 딱 애매한 딱 중간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게 내가 보는 입장이고 에릭슨은 불멸 쪽에 조금 더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주장을 보면. 근데 어쨌든 죽음도 불멸도 나는 인간에게는 둘 다 자연스러운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조건적이니까. 조건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영원하다라고 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영원한 것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영원한 게 뭐가 있죠? 이 세상에 영원한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세요. 그래서 것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그렇다고 그런 건데 하나님만 유일하게 그리고 절대적으로 영원한 존재야. 그래서 실론 배울 때 아마 다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뭐죠?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가운데는 영원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아. 하나님을 제외하면. 하나님만 영원하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영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또 하나 인간의 영혼이 영원하다. 이건 이제 뒤에 가서 영혼 불멸이라고 하는 주제를 아마 중간 상태에서 더 다루겠지만 이게 이제 과연 성경적인 개념이냐 아니면 헬라 철학적인 개념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나는 뒤에도 이제 나오지만 보통은 영혼 불멸 사상은 성경적인 사상이라고 보지 않아요. 성경적인 사상은 부활이 성경적인 사상이고 영혼 불멸, 인간의 영혼은 그것 자체로 죽지 않고 계속해서 존재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영혼 불멸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인간 영혼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특성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잠깐 봤던 구절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육체적인 죽음 얘기할 때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영혼도 죽일 수 있어요. 영혼 자체가 죽을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도 그 영혼은 죽일 수 없어야 돼. 물론 그 죽인다는 건 이제 지옥에 보내는 걸 의미하고 그것을 잘못하면 이제 멸절설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멸절설도 이제 뒤에서 다시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나는 인간 영혼은 그것 자체로 불멸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고 그래서 영혼 불멸 사상은 헬라 철학에서 온 사상이지 성경적이고 히브리적인 사상이 아니다. 오히려 부활이 성경적인 사상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또는 인간 영혼이 불멸하다고 할 때는 조건적이고 의존적이다. 하나님이 그 인간의 영혼을 불멸하도록 해주실 때에 인간 영혼은 의존적으로 불멸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영혼 자체가 영원하다. 그러면 영원하다는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야 돼요. 하나님 시작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얘기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야. 존재하는 시작이 있잖아. 그럼 그 이전에는 없었다는 거야. 그 이전에 없었다는 얘기는 시작을 가진 존재는 영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 영혼이 원래부터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영혼을 만드신 시작, 영혼이 존재하기 시작한 때가 있다는 얘기는 영혼이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육체에 비해서는 영혼이 더 장구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혼 자체가 영원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 영혼이 영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조건적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영원히 존재하도록 해주실 때에만 그 조건 하에서 영원할 수 있다. 거룩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거룩성이 있어요. 그것도 똑같아요. 영원성하고. 거룩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이 절대적인 거룩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 우리가 거룩하다고 말하는 물건, 시간, 사람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이외에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은 다 의존적이야. 하나님께 드려졌거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실 때에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인간도 어떤 물건도 어떤 장소도 어떤 시간도 그것 자체로 거룩하지 않아. 그것 자체로 거룩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 그 외의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 의존적으로 거룩한 거예요. 영혼도 마찬가지. 그 자체로 영원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 이외에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그 가운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영원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의존해서 의존적으로 영원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도 절대적인 의미에서 영원한 것은 아니다. 성경적인 그 개념을 놓고 볼 때에 그래서 그 가능성을 부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영원성을 부여하실 것이냐 말 것이냐의 경우는 타락 이전에 아담 하와를 놓고 볼 때에 불멸성을 얘기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죽을 수도 있고 영원할 수도 있고 그런 조건이 붙어 있고 하나님께 의존적으로 영원성을 보장받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을 것이냐 아니냐에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원래부터 인간은 불멸적인 존재였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반대해요. 네. 그래서 자,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 자연적인 것이냐 부자연적인 것이냐라고 할 때는 기본적인 답변은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근데 이제 에릭슨은 인간이 불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나는 인간은 원래 불멸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건 아니다. 이 불멸성은 의존적인 것이고 조건적인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불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이 조건, 가능성, 불멸할 가능성과 죽을 가능성 두 가지가 다 있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죽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한다면 자연스러운 것이 되겠지만 죽음이, 그렇지만 반대의 가능성도 가지고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이 필연적인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부자연스럽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입장은. 자, 죽음의 결과들, 이제 아마 여기까지 하면 첫째 시간은 끝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죽음의 결과는 뭐냐? 불신자에게 죽음은 뭐냐? 저주이고 형벌이고 원수다. 물론 죽음이 사멸이나 존재의 종말을 야기하지는 않는다. 아까 말한 것처럼 죽으면 끝이다. 자,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완전히 다 끝나. 더 이상은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제 그 사람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아예 없어져 버린다. 이게 이제 지옥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 멸절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거기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부분은 아마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부분을 아마 다루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기독교 안에도 이 지옥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이 영원히 고통받는 장소인 지옥을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그런 지옥으로 사람을 보내실 수 있느냐? 그래서 지옥은 그냥 이렇게 너 자꾸 떠들면 맞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인간이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협박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지 진짜로 지옥이 있을 리가 없어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멸절설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혼만 남았는데 나중에 이제 최후 심판 때 부활을 다시 하잖아.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다시 결합돼서 부활체가 되는데 이것을 지옥이라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다 보내서 영원히 고통받는 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사랑의 하나님이 할 짓이 아니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의 존재를 지우개로 지워버리듯이 아예 그냥 없애버린다. 멸절시켜서 아예 존재하지 않게 만든다.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게 아니고 그냥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 이게 멸절설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게 이 멸절설의 개념하고 불신자들이 말하면 죽음은 끝이지 하는 거하고는 좀 비슷한 측면도 있긴 한데 들어가면 조금 다르긴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냥 없어진다. 끝이다. 요거는 같은 얘기예요. 결국은. 멸절설이나 기본적으로 죽으면 끝이다 하는 얘기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냥 없어지는 거야. 끝이야.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육체적으로 죽는다고 해서 끝이냐? 그렇지 않다. 그 이후에 다른 세계가 있다.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원한 세계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로 나누어진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은 결국 천국에서 영혼을 보낼지 지옥에서 영혼을 보낼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다.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꼭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해도, 또는 멸절설 같은 데서 얘기하는 것처럼 존재 자체가 지워지지 않는다고 해도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형벌이다. 죄에 대한 형벌.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형벌로서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 이 땅에서의 삶도 중단될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거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것들도 전혀 주어지지 않아요. 죽은 다음에는. 이것은 이제 중간 상태를 다룰 때도 중요한 문제가 되죠. 과연 죽은 다음에 예수님 믿는 게 가능할까? 살아있을 땐 예수님 안 믿었어. 근데 죽었어. 죽어서 보니까 진짜 천국 지옥이 있네. 그럼 나 이제 예수님 믿을게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가능하냐? 성경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믿어야지, 사는 동안에 믿지 않았다면 죽은 다음에 진짜 죽고 나서 보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천사도 있고 마귀도 있네. 그럼 나 이제부터 하나님 믿을래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은 전혀, 기회는 주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저주이고 형벌이고 원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왜 자꾸 불신자에게 이것을 강조하느냐? 신자에게는 죽음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도 얘기했고 내가 중간에도 얘기했지만, 자, 예수님이 죽음을 물리치셨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도 죽음은 물리쳐진 존재, 패배한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어도 죽임을 물리치고 살아나셨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도 죽음은 물리쳐진 존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죽든지 죽어도 금방 다시 살아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불신자나 신자나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거죠. 똑같이 살다가 죽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물론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시면 신자든 불신자든 다 부활을 하긴 하겠지만,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보면 신자인데 우리가 매장하지 않고 가만히 놔뒀더니 며칠 있다가 예수님처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더라. 그런 건 없단 말이야. 그러면 도대체 죽음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이 불신자냐 신자냐 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똑같지 않느냐? 그럴 때 똑같지 않다는 거지. 어떻게 똑같지 않느냐? 불신자에게는 죽음이 저주이고 형벌이지만 신자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저주도 아니고 형벌도 아니다. 거기 넷째 줄 보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신자도 여전히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러니까 죽음의 저주는 사라졌다. 불신자의 죽음은 저주지만 신자의 죽음은 저주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다 가지고 가버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의 저주를 받지 않아요. 저주를 경험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이 가지는 의미와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이 가지는 의미는 전혀 달라진다.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374페이지 둘째 단
셋째 줄 보면 죽음은 정복된 적이고 옛날의 적이다. 그러면 신자에게 죽음은 뭐냐? 신자에게 죽음은 신자를 주님께로 인도해주는 안내자다. 저주나 형벌이 아니고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데려다주는 그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게 죽음이다. 불신자에게는 그들이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죽음이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 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신자는 죽음이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주님과 더 가까운 자리로 가게 된다. 그렇게 보면 불신자에게 죽음은 저주지만 신자의 죽음은 복이다 라고까지 말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지 부활을 하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게 부활인데 나 안 죽어. 그래서 안 죽으면 부활할 수 있어요? 부활이 안 되는 것처럼 죽어야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기 위한 어떤 필수적인 과정, 필수 코스가 되는 거지 그것을 불신자들의 경우처럼 저주이고 형벌로 보면 안 된다. 진짜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형상적으로 볼 때는 불신자의 죽음과 신자의 죽음이 똑같아 보여. 나이 많이 들어서 죽고 병 들어서 죽고 사고 나서 죽고 신자가 죽는 모습이나 불신자가 죽는 모습이나 전혀 다를 바 없이 보이지만 불신자의 죽음은 저주이고 형벌인 반면 신자의 죽음은 복이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드리기 위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인 것이지 저주로서 형벌로서 죽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이 죄악된 육신, 죄악된 이 세상으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께 인도해주는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이 죽음이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승리, 우리 믿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 얘기가 여기 374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이 죽음에 대한 승리, 신약과 구약에 나오는 죽음에 대한 승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375페이지로 넘어가면 그렇다면 죽음이 복으로 바뀌었다면 기왕이면 안 죽으면 더 좋을 텐데 믿는 사람은 안 죽으면 더 좋을 텐데 굳이 믿는 사람도 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둘째 단락에 도대체 왜 신자들이 아직도 죽음을 경험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죽음이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한다면 앞에서 이제 주로 저주를 다룬 거고요. 형벌이라면 우리는 언제 죄와 그것의 궁극적인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으며 왜 우리는 그 정죄의 상징인 육체적인 죽음으로부터 면함을 받아서는 안 되는가? 왜 육체적으로 죽어야 되느냐? 죽음을 다 물리쳤고 죽음으로부터 승리했고 해방됐다면 안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죽느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답변이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우리 장로교의 기본적인 조직신학 교과서로 사용되는 루이스 벌코프 조직신학, 거기서 이제 루이스 벌코프의 시도, 죽음이 확실한 은혜의 결과들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애썼는데 이제 루이스 벌코프가 그 시도를 했다. 그는 죽음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징벌들의 극치라고 주장한다.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거룩 내지는 성화라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고난이에요. 그건 성경 여러 곳에 나오거든요. 이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가 더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죄를 끊게 되고 그런 것들은 성경 전반적으로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루이스가 말하는 건 뭐냐면, 벌코프가 얘기하는 것은 죽음은 그런 고난의 극치, 가장 최종적인 수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육체적인 고난, 경제적인 고난, 관계적인 그런 고난,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인간을 거룩하게 만드시는데, 인간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 여러 수단들 중에서 최고의 수단이 죽음이다. 그러니까 이 죽음을 통해서 이제 영화의 단계로 넘어간다. 이거는 이 구원에 있어서 칭의, 성화, 영화를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 생각에는 상당히 그럴듯한 얘기로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 장로교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성화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완전해지는 것은 불가능해. 영화는 언제 일어나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죽었을 때 또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때 이제 영화가 이루어진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화에서 영화로 넘어가는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는 죽음이죠. 성화가 완성되는 순간에 어느 과정을 거치느냐라고 하면 죽음이다. 그러니까 영화는 죽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림을 제외한다면. 그렇게 놓고 볼 때 우리를 성화시켜가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최종적이고 극치라고 할 수 있는 수단은 죽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서 영화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주장은 꽤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에릭스는 이런 벌코프의 주장을 반대하죠. 두 가지 측면에서 반대를 하는데, 첫째는 그러면 죽지 않고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간 에녹이나 엘리야의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죽음을 거치지 않았는데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성화가 완성되어서 영화 과정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에녹이나 엘리야는 그럼 영화되지 않은 거냐? 죽음의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한다면, 성화의 완성에 있어서 죽음이 꼭 필수적으로 요청된다라고 한다면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이 두 사람이 문제가 된다 하는 걸 하나 지적을 했고, 또 하나는 그 셋째 단락 중간쯤에, 그러나 이것은 많은 경우의 사실이지만 죽음, 그 문제에 관해서 혹은 고난이 거룩하게 하거나 혹은 보기 드문 믿음을 일깨우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더 큰 정도의 성화와 믿음이 죽는 순간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에 의하여 실현된다는 사실이 모든 신자들의 육체적인 죽음을 정당화해 줄 수 있는 충분한 근거는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들어서 예를 들어봅시다. 자, 좀 믿는 사람이긴 한데 그냥 껄렁껄렁해. 소위 말하는 나이롱 신자야. 근데 이 사람이 육체적인 고난이 됐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됐든지 고난을 당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믿게 됐어. 그런 경우들 종종 볼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껄렁껄렁하게 믿던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으면 다 제대로 믿게 되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지. 고난을 통해서 바른 믿음의 길로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모든 고난당하는 자를 바른 길로 이끈다. 이렇게 확정지어서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렇다면 죽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죽음이 모든 그리스도인을 성화에서 영화의 단계로 단숨에 끌어올린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쉽게 단순화시켜서 원리화시키는 거 아니냐, 벌코프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텐데 과연 죽음, 이게 그냥 죽음 이후만 놓을 게 아니라 죽음의 직면에서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가 뭐 이런 걸 다룬 책도 있어요.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느냐. 어떤 경우에는 불신자가 죽음의 직면에서 나 예수님 믿을게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게요. 그러고 죽는 경우도 있고, 불신자가 여전히 고집 피우면서 나 예수 안 믿어 그러면서 죽는 경우도 있고, 신자가 예수님 저 받아주세요. 그러고 수은이 죽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얘기도 떠돌아다니는데 꽤 유명한 목사인데 죽는 순간에 나 예수 안 믿어 이러고 죽는 경우도 있고, 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놓고 볼 때 죽음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 예들을 놓고 볼 때 이 벌코프의 주장은 너무 일방적이다. 그것을 모든 경우에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는 것이 에릭슨의 반대 주장이에요. 내가 볼 때도 그것도 또 그럴듯해 보여요. 그러니까 성화에서 영화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죽음이라는 단계가 뭔가 작용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는 벌코프의 말도 한편으로는 그럴듯해 보이고, 그것을 100% 모든 경우에 그렇다라고 주장하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에릭슨의 반론도 역시 그럴듯해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주제를 다루는 다른 신학자들의 책들을 좀 많이 보면서 내가 내릴 수 있는 답을 찾아야 되겠죠. 일단 나는 여기까지 왔을 때는 어쨌든 둘 다 그럴듯하다. 조금 더 생각해보고 더 연구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결론을 내리기는 아직 좀 섣부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듯하다는 건 그럴듯하다로 놓고 기억하고 있다가 또 이제 다른 학자들의 책들을 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죄의 일시적이고 영원한 결과들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론 다룰 때도 나왔던 문제고요. 그때 내가 이거 참 에릭슨이 잘 설명을 잘 해줬다라고 내가 그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죄의 일시적인 결과는 스킵할 수도 있어. 근데 영원한 결과는 그건 스킵이 안 돼. 그러니까 뭐 당장 눈앞에 보이는 뭐 예를 들어서 운전하면서 가다가 교통신호를 어겼어. 그래서 뭐 경찰하게 잡혔는데 딱지를 뗄까 말까. 근데 뭐 어떻게 얘기를 잘했더니 딱지를 안 떼고 넘어갈 수 있어. 그런 식으로 이제 일시적인 것은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건너뛰는 것도 가능할 수 있지만 영원한 어떤 죄의 영원한 결과는 그것은 건너뛸 수가 없다. 이런 두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밑에서 둘째 줄 개별적인 죄들에 적용되는 것은 또한 하나님 아담의 죄나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원죄와 개별적인 죄에 대한 모든 심판과 우리의 죄책이 제거됨으로써 영적이고 영원한 죽음이 취소된다. 우리는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인간 존재의 조건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해야 한다.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아까 내가 설명한 것과 반대되는 경우죠. 영원한 결과, 죄를 지은 자는 지옥 간다. 죽어서 지옥 간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해결이 돼. 그런데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 이것은 취소되지 않고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 하나님 마음이죠.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자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죽어도 된다 하고 그렇게 취소시켜 주시면 안 죽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걸 취소를 안 시켜 주셨어. 영원한 죽음은 죽지 않도록 해주셨지만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죽음은 지옥은 안 간다라고 해주셨지만 육체적인 죽음은 취소를 시켜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썩 만족스러운 답변은 아니지만 이건 뭐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죠. 현상이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육체적인 죽음을 건너뛸 수는 없는 것이 현상이니까 이건 뭐 현상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뭐 안 죽으면 좋겠지만 안 죽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도 다 나이 먹어서 죽고 병 걸려서 죽고 사고 나서 죽는데 거기에 대해서 크리스찬 사이언스가 하는 것처럼 죽음이란 건 없어 이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인간은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이러고 저러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다. 조금 결론이 좀 허무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죽음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